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백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 한 곳을 예비하실, 이와 같은,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 놀라운 행차의 이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일을 준비하시는 이 일을 이제 이 제자들을, 두 제자를 보내시며 준비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 대상은 21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에 그 대상은 대제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앞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적했다고 그럴까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참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대해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오실 그분인가 해서 자세히 살피고 우리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참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참 엄청난 일을 행했던 일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이것을 아시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 본문과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21장 28절에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맏아들은 이제 이 포도원에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맏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찾아온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야 돼요. 그분을 영접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이 포도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 복음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실소이다. 간다고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33절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의 집주인이 이와 같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 옴으로 인해서 이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이제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기에 이 종들을 다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찍이 보냈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 고난과 죽임을 또 핍박을 받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으심을 당할 건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지금 설명, 이 성경을 전체 이 아우르는 것이거든요, 이 비유가. 그래서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웬만하면 이 2번씩, 그리고 이제 본문까지 해서 3번씩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 마다들이 누군지 또는 이 농부들이 종을 때려 죽인 농부들이 누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본문에서 이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이 종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급기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떨어지길 바라나이다. 이 불 속에서 고민하고 불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이건 변경시킬 수 없는, 이것은 필경 우리들에게 우리 닥칠 것 같은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도 이 부자가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이 5을 좀 다시 내보내서 다른 아브라함과 모세 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 나가서 복음을 들어서 그 형제 5도 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과 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구원의 이 날을 계속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3번째 이 맏형되고 농부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종들을 보내 듣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이렇게 딱 좀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막힌 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장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떤 임금이 있죠. 이 어떤 임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참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 자기 아들은 누구죠? 너무 쉬워요. 이 성경은 참 쉽습니다. 그냥 딱 보면 자기 아들, 누구한테 물어도 한 번만 읽으면 아, 예수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열려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 얻을 신부 되신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혼인잔치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지금 다 신랑과 이제 그 혼인할 수 있는 신부로서 이제 주님을 영접할 대상으로 얼마든지 부름을 받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푸시고 이제 그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서 정말로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기에 이 종들, 참 하나님은 이 성경의 처음부터 참 계속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그러한 자들, 아담의 그 후손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으로 그칩니까? 4절에 오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또 하나님은 계속 다른 종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여기 혼인잔치는요 그냥 혼인잔치 한다 해가지고 옹성옹성 그렇게 몰려있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여기 혼인잔치에는 중요한 여기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 혼인잔치는
임금이 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라고 하는 이 제물에 대해서 잔치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이 음식, 제물, 이것을 여기에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거기에도 바로 이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볼 것 같으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모든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먼 타국에 갔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그는 그 타국에 가서 아버지가 없는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낭비했다 한 것처럼 자기의 허송세월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원도 이 타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를 떠난 사람은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 떠난 탕자는 이 재산까지 다 아버지에게 가져갔던 것을 다 허비했다. 그리고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궁핍함을 못 느끼면 이 아버지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 탕자도 흉년이 들고 이제 궁핍함을 느끼고 이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제 붙어서 이제 돼지를 치게 하는 취업 열매로 이제 살게 되니까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데 대해서 이 기회를 꼭 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탕자도 이제 배고프고 이제 짐승이 먹는 그 같은 열매를 먹고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를 주는 자가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그런 곳에 이 탕자가 간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이러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달려가서 그 측은히 여기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그 탕자는 이 회개하는 여하튼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죠. 이때 바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죠. 이 송아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죄를 진 사람한테 그 죄가를 갚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벗겨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송아지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22장 4절에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150페이지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들에게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부지 중에 그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특히 회중과 그 다음에 족장과 또 평민들이 이 사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부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게 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내가 부지 중에 이 죄를 범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로마서 5장과 6장을 보면 우리는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이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고 온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모든 사람이 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를 모르니까,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의로운 것만 행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저희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번 우리나라의 일을 봤잖아요.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권한이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잣대를 들이대서 법 앞에 딱 들이대니까 이 죄가 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민인들 헤아려 보면 죄가 너무 많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정말로 탕자같이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보니까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돼지와 같이 쥐업 열매로 먹고 사는데 이것을 이제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궁핍한 것 이거 이제 자기의 그 신세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인지. 아버지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도 모든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후손들,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어져가는 이 혈과 육의 이것으로는 아담은 혈과 육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혈통으로.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하며 죄에 계속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죄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궁핍함이 없으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참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세 번째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하던 일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 포도원에 그 모든 이 줍들과 산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다 이렇게 완비해 놓고 타고 가서 이제 열매를 거둬서 열매를 거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두라고 했는데 왜 이제 이 종들을 보내서 거두려고 하니까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심지어 그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배은 망덕이죠. 먹고 살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것을 보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싫다했고 또 거역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버린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에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건축 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주님은 이 살찐 송아지 바로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이와 같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 그랬어요. 레위기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아주 대제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생각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서 7번 그 피를 찍어서 뿌리고 또 그 뿔에 또 바르고 제단 밑에 그 피를 쏟고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살찐 송아지, 살찐 소,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믿는 자 또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이러한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레위기 4장에서는 21절에 이 숫송아지를 드림으로 인해서 회중이 속죄제다 그랬습니다. 20절에는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송아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같이 예표로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진짜 이제 이 송아지, 이 살찐 소, 지금 본문에서는 소와 살찐 짐승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제물 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늘 드리는 제사예요. 늘 이 제사 제물은 매일같이 잡아야 돼요. 또 누가 죄를 지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새나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 가루의 소재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이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자, 이들을 하나님은 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 소와 살찐 짐승을 미리 예비해 놓고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3절에서 첫 번째 종들을 보냈고 4절에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고, 그래도 이제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소와 이 살찐 짐승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들을 사하기를 바라고 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오히려 저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밭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늦으시면. 제가 먼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8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그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이 소, 정말 살찐 짐승으로 우리의 속죄제물과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번제로 우리의 소제로 예비된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 것은요, 영원한 형벌이 따릅니다. 죄는 무서운 거야. 법으로 딱 됐을 때 너 죄인이냐 하면 거기에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아주 철저한 거야.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하셨어요. 무지막지하고 철저하고, 정말 이 심판은 엄청난 것이죠.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형벌. 이 죄인은 이 죄가 그를 찾아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본문에. 그래 기록이 돼 있잖아요.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십자가에 와서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이 6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머지는 다 밭으로 가고 사업자, 자기 사업을 간 사람. 이제는 본문 7절에서 임금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임금이 이제는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에는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습니다. 여기에 8절부터는요 거기에 종들이 나오죠. 이 종들은 또 다른 종들이에요.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옆에서 증거해주는 바로 그러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혼인잔치 준비됐어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제사를 다 드려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만 믿으면 죄는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것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 안에서 계속 훈련하고 또 주님의 그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는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대로 바로 그 숫송아지로 말미암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어요? 피를 7번 뿌리고 그 뿔에 바르고 그 밑에 그 피를 다 쏟아 부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히브리서 10장처럼 10장에 나온 것처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처럼 확실한 혼인잔치가 예비된 이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석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 10절을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에 이제 네거리길에 가서 막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는요, 이 10절에 그 9절 10절에 보면 네거리길에서 사람을 만나러 다 혼인잔치에 초청한 이런 사람들, 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다 초청받은 자로. 10처녀가 있으면 5처녀가 있는 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니까 다 예수님 믿었겠지. 또 실제 자기도 믿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뭘 믿었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정확히 예수님 뭘 믿냐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또 어떤 것을 믿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냐고 또 구체적으로 물어도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만 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네거리길에서 다 초청받은 9절 10절과 같은 이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십니다. 임금이 이제는 누가 진짜인가 이것을 보러 오신다 그러셨어요. 임금이 보실 때 확실히 이 사람 확실하다 해야 그 사람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복.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이 예복, 임금은 혼인잔치에 사람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임금이 좋아하잖아.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 예복을 우리 갈라디아서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나, 여기 세례는요, 우리가 물로 그냥 또 머리를 찢고 또는 이렇게 믿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성령으로 아는 자들,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이 예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예복으로 가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 파큰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는 진정한 정말로 속죄함으로 인해서 정말 후련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좋을 수가, 나는 이제 다 됐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줬고 이미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청산됐거든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거든요. 히브리 10장에 말씀한 대로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이미 세상 죄 지고 가셨어요. 2000년 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사람, 이거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내가 해야만 되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 사람이 되지 하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여기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 세례 받은 것,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자. 베드로가요, 고넬료로 인해서 참 거기 고넬료가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이탈리아 군대 그 하나의 그 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너무도 참 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전도를 하게 했죠. 아유,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면은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한테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절.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서로 이국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한테 절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이끌림을 받고 가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물로 세례 받은 이런 소식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임하니. 그냥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마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요. 거기에 있는 가족과 그 가족들이 다 믿고 나서 세례를 함께 받은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마음에 임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핍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궁핍함 못 느껴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궁핍하지 않게끔 미혹을 해요. 너는 부자다. 너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너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이르르면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이 이르렀구나. 나도 죄가 아담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아니라서 아직 나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서 나 이거 앞으로 큰일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궁핍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자신이 얼마나 영도 없고 비참한 자고 정말 가난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이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이거 느끼는 거예요. 그냥 평소 같으면 그거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손아귀에 넣고 그를 휘두르고 있고 그를 자꾸 미혹해서 착각하게 하고 이것이 꼭 구원인 양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내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가시를 맺은 같이 그의 속이 계속 가시를 맺으며 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으로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참 이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임금이 바로 너다. 너를 택하기 위해서 내가 혼인잔치를 벌였다. 지금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고 너희의 이 복음잔치 이곳에 오게 했다. 이것을 이제 아시고 이 임금이 볼 때 예복을 이제 입은 자로 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얼마든지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적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진짜 영접한 사람들, 열처녀 다섯처녀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본문의 혼인잔치에 택함 받은 자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정말 이 살찐 소와 살찐 짐승으로 이제 모든 것이 예비돼서 이 잔치상에 함께하는 자로 임금 앞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